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12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로마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1장부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그거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길,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구원에 대한 길을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 그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11장까지 했죠.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이제 우리가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성경으로 보실까요? 지금 요 PPT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성경으로 일단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 그것을 요약한 것이 1절, 2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의 올바른 삶을 요약했다. 1절, 2절에서. 먼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올바른 삶을 사는 동기, 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그 다음에 선행을 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래도 내가 선행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12장 1절로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1절 여전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동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하심. 그러고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로 자비하심도 은혜죠. 동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올바른 일을 행하는 동기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가 내 마음에서 뜨겁게 역사해서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헌신하거나 순종하거나 선행하거나 뭔가 열심을 낼 때 크게 세 개의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상급. 내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뭐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걸 채워주실 거다. 그런 동기로 할 수 있죠.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동기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했는데 그만한 상을 못 받으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만큼 열심을 했는데 그만큼 상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어떤 동기가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게 너무 심해지면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이전에 한참 사람들이 헌금하게 하고 막 그 신천지에서만 살게 하고 계속 전도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한 동기가 뭐였느냐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이다. 뭐 교회 나온다고 다 열심이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자극을 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상급, 또 거기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자극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열심을 내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지 않으면 벌을 받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두려움을 자극해서 열심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이거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감정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갈수록 소모가 되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감정을 자꾸 소모하면 감정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두려움마저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하는 동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움의 동기로 하다 보면 열심을 내는데 고난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고난을 딱 만나게 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의 동기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또 하나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좌절로 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열심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도 건강한 게 아니다. 그러면 가장 건강하게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뭐가 돼야 되느냐? 뭐라고요?
은혜 때문에 된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로 하는 거죠. 감사로. 정말 내 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쳐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 순종, 열심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고 열심을 낼수록 우리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분들도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분들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여튼 동기는 감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절 다시 보시면 이게 요약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다 봐야 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부분 하나하나를 좀 봐야 됩니다. 먼저 여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제물을 먼저 생각을 하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었죠.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도 있고 번제, 소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제사가 초점이 아니니까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는 아니에요. 속죄제의 제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죄제의 제물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인데 이 속죄제 제물은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치러 주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뭘 의미하느냐면 번제를 의미해요. 번제. 이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번제는 여러분 언제 드리는 제물인지 아세요? 헌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를 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를 드려 헌신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감사와 헌신. 감사와 헌신. 그때 드리는 게 번제인데 번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데 헌신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 드리는 거다. 다 드리는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 자세가 일단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제물 다 드린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이제 1절 말씀 보면 몸을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몸.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몸을 아주 그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짓는 죄도 다 몸으로 짓는 거다. 그 1장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들여서 의의 도구가 돼야 된다. 6장에서 얘기했고 또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몸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몸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우리의 팔은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주고 우리의 귀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됐어요. 예, 이대로 놔두세요.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볼 게 뭐냐면 산제물이라고 했거든요. 산제물. 여러분 아시죠? 제물은 산채로 드립니까? 죽은 채로 드립니까? 죽은 채로 드리죠. 모든 제물은 태워드리니까. 그런데 여기 산제물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여기며 드리라는 거예요. 응? 내가 좀 살아있어요. 제물로 드리는 나 자신의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이 몸 죽었다고 여기고 드려라. 죽었다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와 같은 맥락이죠. 그런 의미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뻐하시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야구 선수예요. 이 아빠하고 야구 연습을 많이 하는데 아빠가 그 야구 시합이 있는 전날 밤새 막 타격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기에 나가서 이 아이가 딱 타석에 섰습니다. 이 야구 배터를 들고 그때 이 아이가 홈런을 치고 싶다. 홈런을 치면 아빠가 좋아할 텐데. 홈런을 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할 텐데. 기뻐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홈런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아빠는 이 아이가 홈런을 치든 아웃이 되든 안타를 치든 삼진을 당하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아이가 홈런을 치고 싶은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홈런을 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의 헌신의 자세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번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몸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산제물, 죽었다고 여기고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자세인데요. 이렇게 드리는 이 모습을 이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1절 끝에 영적 예배니라 이랬죠. 이게 바로 예배인데 그 앞에 영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실된, 합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진실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내가 죽었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는 진짜 진실된 예배인 거다.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가 되시겠죠? 1절이고 2절 보시면 자, 2절 잘 보세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비교가 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단 본받지 말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와 분별하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추구하라입니다. 추구하라.
하나는 본받지 말라, 하나는 추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교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뭘 본받지 말라고 했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예요. 이 세상의 학문, 그 다음에 사상, 문화, 사람들의 모든 행태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본받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뭘 추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2절 끝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해라. 알고 추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보시는 저나 여러분이 한번 요즘 나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 나의 관심이 이 세대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쪽으로 내 관심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로 흐르는 내 마음은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 거기서 끊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쪽으로는 내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올바른 삶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말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어서 세상은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추구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다른 말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뒤에 에베소서 4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314쪽인데요. 23절. 에베소서 4장 23절. 여기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죠. 심령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주석으로 보니까 오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바꾸라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바꾸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통 이 세대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건데 온통 거기에 그 세대에 관심이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강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 복음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동기를 갖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흐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지속적으로 묵상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꾸 그걸 묵상하는 것이죠. 자꾸 반복적으로. 그래야 내 마음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돼야 된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다 전체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 마음의 변화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1, 2절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3절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길로 이제 들어섰거든요. 3절부터 여기에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건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는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은 이건 반대로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왜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는데 이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말하면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나눠 주었다.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은사는 각각 다 다르게 주셨다. 내게도 당연히 은사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걸 갖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4절, 5절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이제 지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의 이 몸을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한 몸인데 이 한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다 지체죠. 팔, 다리 다 지체죠. 각각의 지체를 주었습니다. 그죠? 그 지체를 주었는데 이 모든 지체는 똑같은 모양도 없고 똑같은 기능도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전부 다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한 몸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을 교회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그리고 지체는 각 성도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도 이거 한 몸이라고 볼 때 각각의 지체가 다 있다. 그 지체가 저도 지체요, 여러분도 지체인 거예요. 모양이 똑같은 것도 없고 쓰임새가 같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입니다. 각각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다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한 몸이 건강해지는 거다.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로 넘어가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가 다 다르다. 각각 다르다. 그런데 또 하나 은혜대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고 각각 다르게 다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도 귀히 여겨라.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3절, 4절, 5절, 6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뒷부분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의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은사의 내용. 자, 먼저 이걸 보기 전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한다면 요 로마서 8장, 12장에 있는 이 은사는 다분히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라고요. 다분히.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뒤에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보고 올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실까요?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부터 10절까지도 여기에 이제 은사가 소개가 됩니다. 여기부터 소개하는 은사는 한시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고 그렇다고 이걸 받았다고 뭐 영원히 계속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한번 받았다고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옛날에 뭐 20대 때 방언 받은 거 지금까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가 이제 초점은 아니니까 여기 지나가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는 다분히 타고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6절에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예언이 나왔습니다. 예언. 첫 번째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여기 점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당신 합격할 거야? 뭐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예언은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이 성도들의 그 아픔이라든지 이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하여 전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거 분명히 느껴지고 이걸 예언이라고 말한다. 이거 바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예언인데요. 근데 예언 이 뒤에 뭐라고 이제 그
조건을 다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분수라고 하는 말이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분수를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분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수는 성경의 기준대로, 이런 얘기죠. 성경의 기준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집사님에 대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들은 그 집사님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려. 이건 성경이 아니죠.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씀이겠죠.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게 분수대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이런 마음이 든다고 막 그냥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다. 이런 거 생각을 해요. 이게 예언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섬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섬김. 자,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필요를 채워줘요. 그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내 몸을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 보면 아주 먼저 가자마자 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은사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침이라고 이제 또 세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잘 설득하고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는 거죠. 이게 가르침. 이런 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훈련시키면 굉장히 좋죠. 이것도 다분히 타고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위로가 나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나란히 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나란히 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나란히 가는 거. 그래서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카운슬러를 하면 좋습니다. 상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공감하고. 그게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 구제는 다분히 물질로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몸으로 봉사하고 도와주는 게 섬김이라면, 구제는 다분히 물질로 하는 거다. 그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실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제를 성실하게 하라는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말은 좀 번역이 좀 그렇다고 보는데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아예 바꿔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함으로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남을 물질로 구제할 때는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런 의미겠죠. 이게 구제고, 이어서 다스리는 자에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다분히 타고나요. 그래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일들을 잘하는 거죠. 근데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공동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우리 교우들도 보면 이런 분들 유독 잘 돌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돌보는데 기도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그래서 남을 돕는 역할에 비슷하게 세 개가 나왔었는데, 섬김, 구제, 긍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섬김은 몸으로, 그 다음에 구제는 대부분 물질로, 그리고 긍휼은
돌보,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구분이 되시겠죠? 이런 부분들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재밌게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 저기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쉬어가는 코스인데 한 식구가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우유잔을 쏟았어 바닥에. 그때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야, 너 이 컵을 들 때는 힘을 줘서 들어야 되고 컵을 놓을 때는 이 구석에다 놓으면 떨어지기 쉽겠지? 안에다 놔야 되겠지?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시는 우유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얼른 가가지고 걸레 가져가고 닦는 거예요. 흘린 거.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얼른 가가지고 우유를 따라서 그 컵을 다시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족 안에 이런 은사가 각각 있다고 하면 이 실수를 했던 아이가 깨닫기도 하고 다시 그 일을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고 변화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은사들이 다 합쳐져서 이 아이를 변화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다 필요하다. 전부 다 필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추가로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이 은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교회로 놓고 본다면 교회의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료가 다 합쳐져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가 내적으로도 충만하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모아져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은사가. 그리고 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셨다. 그다음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지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었다. 또 하나 은사는 매우 다양하다. 한 사람이 다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각각 다양하게 주었다. 각각 다양하게 주었다. 그 다음에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 내 개인적으로 어떤 뭐 마음의 평안함이라든지 뭐 내 개인적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사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은사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은사 7가지 이거는 다분히 타고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반드시 어떤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찾는 게 중요하지 어떤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은사를 주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사모해도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주고 일시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나 타고난 부분들은 뭘 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은사는 사용할수록 활성화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자꾸 사용하면 그것이 더 극대화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된다.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애초부터 주었던 은사인데 사라져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은사를 자꾸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은사를 자꾸 사용해서 그게 뭐 부릴 듯하고 올라오게 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하죠.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놓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진단. 어떻게 진단하면 되느냐면, 나는 어떤 일을 즐거워하나? 있잖아요. 그 일 할 때 즐겁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만족하나? 응? 어떤 일에 만족하나?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나? 이렇게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즐거워하나? 어떤 일에 만족하나?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나? 하나 더 말한다면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일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는가? 이런 걸 여러분 잘 놓고 스스로 해보십시오. 반드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어디에 자꾸 내 마음이 부담감이 생기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부담감이 생기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독 그 부분이 자꾸 내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이거 저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가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 부담감도 스스로 은사를 발견하는 좋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주 괜찮거든요. 근데 유독 나는 그게 자꾸 걸려. 그쪽에 은사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진단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스스로 이제 진단해 보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역에 내 몸을 던져서 그 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경험하고 해보다 보니까, 야, 이게 나 잘 몰랐는데 이 부분에 내게 은사가 있네. 남 잘 가르치는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듣는 사람도 잘 납득이 되고, 은혜 받고, 나에게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구나.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게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은사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내게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그것도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내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갖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좋다.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12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은사 잘 발견하셔서 그걸 주님을 위해서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